하나님 말씀 시편 8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까지 거의 2달 가까이를 사무엘상을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6월 말까지는 시편을 묵상하고 7월에는 히브리서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82편은 다윗 시대의 찬양을 담당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인 아삽의 시로 핵심의 내용은 하나님이여 세상을 판단하소서라는 내용으로 이스라엘을 공평과 정직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세우고자 절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심판의 경고를 선포하는 그런 시의 내용입니다. 이 시편 82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절과 8절 그리고 가운데 있는 2절에서 7절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은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절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불의와 불공정을 자행하는 세상 재판장들을 향하여서 책망과 경고를 바라기 위해서 법정을 개최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7절은 시인은 직접 화법을 사용하면서 절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악인을 비호하고 약자를 억누르는 불공정한 세상 재판장들을 향하여서 책망하면서 심판에 경고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8절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심판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실현되도록 그런 바라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82편은 1, 2절은 문제 제기이며 3, 4절은 그들이 가진 권력으로 잘못 살고 있다는 내용을 지적하고 있고 5, 6절은 그들이 교만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7절, 8절은 그런 그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한 촉구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신들 가운데 서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신들이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여기서 신들이라는 것은 다양한 신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들이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보면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합니다. 악한 통치자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사용한다는 것이고 또 그리고 그 권세도 권세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편지를 로마 교인들에게 씁니다. 13장에 보면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을 심판에 자취하리라.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권세자들이 누구냐면 로마의 절대 권력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 그들에 의해서 교회는 얼마나 큰 고통과 또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야 했습니까? 그럼에도 그 권세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악한 권력 아래 신음하는 사람들이죠. 잘못된 판단과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잘못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82편은 하나님이 주신 권력에 대한 본질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힘이 어떤 힘이든지 우리는 마찬가지죠. 1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은 신들 모임 가운데서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한다라는 단어가 8절에도 나오는데 8절은 재판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인 심판하소서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죠. 왜 그러냐면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절과 8절의 공통점은 심판이죠. 그렇다면 1절과 8절이 양쪽 기둥으로 놓고 심판이 핵심이라면 그 가운데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그들이 무언가 잘못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할 내용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편의 분명한 주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온 우주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악한 권력도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힘없고 불쌍한 백성들에게 불의하게 행하는 통치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1절에 보면 시인은 하늘 법정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들을 위한 권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의 신들에 대한 해석이죠. 앞에서도 잠시 봤지만 이 신들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자들의 견해가 둘로 나누어지죠. 이것이 하나님이다, 엘로힘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학자들은 이게 엘로힘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되지만 출애굽기를 보면 또 구약 성경의 여러 곳을 보면 재판관을 지칭할 때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가리킬 때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도 한다는 거죠. 또한 신들이라는 이 단어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다양한 신들이 하나님의 통치자들이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내용인데 어쨌든 하나님으로 사용해야 된다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기록이 돼야 되죠. 왜 그러죠? 이 세상은 유일하신 하나님은 딱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과 6절의 신들이나 신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은 악한 통치자들, 스스로 자신이 신처럼 생각하는 그런 재판관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어떻습니까? 각 나라의 왕들이나 세운 사람들을 보면 신들처럼 행동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82편은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소위 신들로 불렸던 인간 통치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의 통치에 대해서 신문하고 판결하고 선언하는 내용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신적인 권력을 가지고 행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서셨다. 하나님이 앉아서 재판하지 않고 서셨다라는 표현하는 것은 그 재판의 엄중함이나 갑작스러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2절에 소개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력을 가지고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또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 말은 무슨 말씀드리냐면 불공평하게 악인들의 얼굴을 봐줬다라는 것이죠. 힘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얼굴을 봐서 깃털처럼 죄를 가볍게 처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신처럼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교만하게 목을 세우고 있지만 정작 자신보다 좀 힘이 있거나 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들의 죄를 깃털처럼 가볍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시면 신명기 1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분명한 재판의 원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원리냐면 시편 기자가 선포하는 올바른 권력의 기준, 올바른 재판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무조건 가난한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려는 말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3절 중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라는 거죠. 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라 하시는 거죠. 공의롭게 공평하게 하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힘 있는 자들의 낯을 봐주었다고 2절에 말하고 있는데 뇌물을 받고 공의를 굳게 했다라는 그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의한 것을 용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베풀라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하라는 거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봐주지 말고 또 힘 있는 자라고 해서 그들의 힘에 의해서 바른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그들의 모든 것은 공의롭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땠냐면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다라고 합니다. 5절에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는도다. 흑암 중에 왕래하고 있다. 이 말씀을 82편 5절에 보면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력도 없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만 있으니 땅의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렸다. 땅의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렸다라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스스로 신들을 자처하는 악한 재판관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공평이 이 땅에서 사라져버렸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땅의 질서라는 것도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두신 질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 고아, 과부, 궁핍한 자들에게 공정하게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인데 그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을 잘 보십시오. 여기에 반전이 있는데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들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 말씀도 세번역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신들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지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적인 위엄을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워주셨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가 말하기를이라는 것은 인간 통치자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명하였고 세우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스스로 신적인 권위를 가진 존재들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세운 사람이다, 세운 분이다 라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무질서하게 만든 악한 통치자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한 통치자들이 보통 사람들처럼 죽고 관리의 한 사람처럼 죽을 것이라고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신들을 자처하지만 그들은 그냥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신처럼 군림하면서 살지만 결국 사람처럼 죽는 것이 그들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8절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의한 통치자들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상황을 주목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이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8절의 내용이죠. 그래서 시인은 대담하게도 하나님께 지금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82편을 보면서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라는 것은 사람처럼 죽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가지고 신처럼 산다고 하지만 그 내용이라는 것이 결국 힘 있는 자들의 얼굴을 봐주고 가난한 자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불쌍한 인생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그 삶은요, 오늘 본문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약한 사람들에게 공의를 베푸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베풀고 사는 삶이며 낮은 자의 평강을 누리는 삶인 거죠. 그런데 자신들의 신이라도 되는 양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남용하고 산다고 하나 결국 더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진 권력, 힘,
누구나 다 있습니다. 위치가 다를 뿐이죠. 나보다 위에도 있지만 나보다 밑에 사람이 언제나 공존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가진 힘이 꼭 대단한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것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실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의 직분도 또 다양한 그 교회의 일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의 주어진 그런 일들도 우리가 권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에 있어서 매우 겸손하게 공정하게 공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뿐만이 아니죠. 한 기업체의 사장도 권력이고 한 가정의 가장도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된 사람이 이 아버지의 권한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족들은 매우 힘들어 하겠죠. 크고 작은 차이가 있지만 우리 모두는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힘 있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면 그 교회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기준과 모든 삶의 방향이 말씀의 기준이 되어져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 말씀의 기준에서 보면 앞에서는 땅의 기초까지 흔들렸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의 삶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 말씀을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목회자 한 사람이 잘못 세워짐으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성도들이 얼마나 방황을 하게 됩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잘못된 권력을 사용하는 거죠. 목사가 권력이 있는 자리도 아니지만 그런데 자신이 권력이 있는 양 그 권력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목회자만 제사장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인데 목사만 만인 제사장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선포함으로써 복종하게 만드는 그런 목회자들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실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른 교회, 내가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흑암 속에서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바라보고 바르게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남들보다 가진 것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운 것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높은 위치의 세상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격이 고상해지거나 우리가 성숙한 성도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을 따라서 잘 관리하고 그것에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사람처럼 죽는다. 이 깊은 명제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삶의 묵상이 필요합니다. 성도로서 내게 주신 사명, 다양한 일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어둠 속에서 암흑 속에서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자의 삶이 아니라 나의 그 삶을 통해서 주신 사명들을 바르게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도들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귀한 직분의 그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재판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들의 잘못을 돌아보고 속히 돌아오기를 깨닫고 있습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해서 암흑 속에서 어둠 속에서 땅의 기초를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길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내게 주어진 물질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바르게 실천하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귀한 일들을 올바르게 감당하는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